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배 속에서 복을 받으세요. 아멘. 도널드 맥컬로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제목이 재밌습니다. 가장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행복 찾기. 가장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행복 찾기라는 책에서 그 맥컬로우는 이런 얘기를 해요. 행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행복은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맥컬로우가 이제 이런 건 행복이 아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행복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행복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한 8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는데,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느낌, 이거 행복 아니다. 기분 좋은 느낌, 자신만만한 느낌, 뭔가 이룬 듯한 느낌,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초연한 느낌,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스트레스와 갈등이 없어진 느낌, 세상의 인정을 받는 느낌, 이런 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맥컬로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행복은, 따라합시다, 느낌이 아니다. 우리는 느낌과 행복을 동일시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감정이 느껴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정, 그 느낌과 행복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가졌을 때 나타나는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예요. 느낌과는 달라요. 느낌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내면의 상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얻어지는 내면의 상태, 이게 행복인 거예요. 이런 행복을 가진 사람, 바꿔 말해서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짐으로써 갖게 되는 그 영적인 행복을 가진 사람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느낌이 좋든 나쁘든 그 모두를 넘어서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느낌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느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느낌 따라서 내가 이 일을 할 건지 말 건지, 느낌 따라서 그때에 성실할 건지 불성실할 건지, 느낌 따라서 이 사람을 좋아할 건지 말 건지, 느낌 따라서 목사를 좋아할 건지 말 건지, 느낌 따라서 구역장을 따라갈 건지 말 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해요.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싶죠? 아니에요?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싶죠? 자, 그런데 행복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설정한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은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결과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인 것이지, 그 행복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면은 그 인생은 안 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이룬 후에 얻어지는, 따라합시다, 결과물이다. 결과물이다. 이것을 신앙과 연계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행복해져야지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귐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친밀하게, 성실하게 가지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배제한 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배제한 채로 자꾸 교회가 이벤트를 가지고 교인들의 행복을 행복하게끔, 행복의 느낌을 갖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현대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깊고도 깊은 그 친밀한 교제를 외면하고서 다른 종교적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분 좋은 느낌들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그가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 실제 현실의 현장으로 나가서는 아무 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만약 다르다면 왜 다른지를 생각해 봐요. 왜 다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요한일서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요한일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교제. 바꿔 말해 사귐입니다. 사귐.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핵심어는 교제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이고 어떻게 교회와 교제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가까이 사귀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얘야, 친구 잘 사귀어라. 다 하죠.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만나는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영향받은 그 인생의 결과는 어떠할지 눈에 훤하거든요. 참고로 우리 큰애가 욕을 막 어느 날 보고 욕을 잘해요. 막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막 하고 다녀요. 지 동생한테. 그것도 웃으면서 욕을 해. 참나. 그런데 명색의 목사 집안에서 욕을 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이게 욕을 어디서 배워왔나? 물어봤더니 친구 아무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욕을 그렇게 잘한대요. 동생이 해주는 말이, 요셉이가 해주는 말이, 그 형아 욕 되게 잘해. 근데 그 친구랑 같이 다니면서 욕을 이제 자연스럽게, 그게 멋있어 보이고 뭔가 그렇게 하면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월해 보이는 것 같고,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괜히 조금 옛날 말로 훅가시 잡는, 참 별것도 없으면서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하여튼 그냥. 그런데요, 그 아이가 우리 3학년, 우리 큰아이가 3학년이 되면서 반이 바뀌었어요. 반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 아이를 안 만나요. 욕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은 사귀는 사람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요, 부부가 부부를 닮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래요. 왜 그래 자기, 그렇게 하지 마. 그러기를 한 5년 10년을 살아보세요. 정말 내가 특별하게 인생에 대한 철학과 원칙을 분명하게 딱 세우지 않은 이상 자꾸 물들어서 나중에 나도 비슷한 사람이 돼요.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외부에 장로님, 권사님이 계신데, 장로님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근데 권사님은 안 그러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같이 가더라고요. 사귀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좋은 영향을 주려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이왕 영향을 줄 바에는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십시오. 부부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신앙을 죽이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죽이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교회 지도자들을 소위 까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왜요? 그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자꾸 듣다 보면 정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보이고 우리 구역장님이 그렇게 보이고 아무개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것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편견의 안경이 한번 딱 쓰여졌다. 이건 못 벗습니다. 이건 못 벗어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사귀는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사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또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지금 교회가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귀어서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돼 있는 상태가 요한일서의 배경 중에 하나예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걸 부정한다. 그러면요, 다 부정되는 거예요. 뭐가 부정될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정되는 것이고, 그가 죽으심이 부정된다면 그의 부활이 부정되는 것이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부정된다면 우리의 구원도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물론 바울도 그랬지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런데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육신을 악하게 보거든요. 이원론자들이에요. 그것은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에요. 헬라의 철학이에요. 종교 철학이에요. 헬라 사람들, 그리스 철학자들은 육과 영을 나눠서 봤어요. 육은 악하고 육은 나쁜 거야. 영은 선한 거고 영은 고결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그리스 철학자들은 죽음을 뭐로 봤냐면은 영혼의 탈출로 봤어요. 영혼이 육신을 탈출하는 것으로 봤어요. 나를 얽매였던 이 육신, 더러운 육신, 나를 망가뜨리는 감옥 같은 육신을 탈출하는 것으로 본 게 바로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그리스 철학자들의 철학이었어요. 그 영향이 기독교의 사상에 교묘하게 뒤섞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경대로 믿는 것이지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그렇게만 믿었어도 가만히 있겠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포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악은 포섭한다. 다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 하나하나를 그 영지주의 신앙으로 포섭하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거야. 사도 요한이 잘못 가르친 거야. 바울이 잘못 가르친 거야.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교회가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7절 먼저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아무에게도 미혹당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뒤집어 봅시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올바른 교회 생활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교회 생활과 인생을 무너뜨리는 미혹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들을 미혹시키지 못하도록. 아무도 미혹당하지 마라. 여러분, 이걸 바꿔서 말해볼게요. 아무하고나 사귀지 말라. 아무하고나 사귀지 말라. 여러분, 혹시 밖에 다른 교인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저도 예수 믿습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보니 그 신앙이 바르지 못해.
평소 교회에서, 에덴 교회에서 배운 대로 바르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 아예 안 만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그러나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깊이 사귈 건지 말 건지를. 왜요? 그 사람으로 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에 자기 교인들을 갖다가 연합회 활동을 잘 안 시키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교회는 연합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동부 연합회, 청년 연합회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잘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연합회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지역 교회들이 더 크게 연합하고 연합해서 더 큰 주의 일을 감당해야죠. 그렇죠? 네, 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연합회를 갔다 와서 긍정적인 결과보다 부정적인 결과가 자꾸 교회에 생기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보고 왔다. 야, 우리 교회는 말이야. 다른 교회는 뭐가 어쩌고 저쩌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 다른 교회 목사님은 어쩌고 저쩌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쩌고 저쩌. 다른 교회는 뭐 시설이 어쩌고 저쩌는데 우리 교회는 어쩌고 저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못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사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 내 신앙에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이겠는지, 내 인생에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이겠는지 살펴보고 사귈지 말 건지 결정하십시오. 왜요? 잘못 만난 그 사귐은 내 신앙과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한일서의 주된 주제는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잠깐의 기분, 느낌이 아니라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여러분이 삶을 이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축복하십시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불평하는 사람과는 말도 섞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절만 묵상해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삶을 살면서 자주 생각하고, 매일 생각하면 더 좋고요, 자주 생각하고 빈번히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추스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따라해 봅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인생은 사라져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은 돈에만 미쳐 살게 될 것이요, 여러분이 쾌락의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쾌락만을 찾기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해라. 아멘.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라. 아멘. 여러분의 생각의 주머니 속에 무엇을 담아가지고 가시겠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여러분의 영혼의 주머니, 생각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을 한번 끌어서 열어볼 때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담고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현실을 이겨요. 그래야 여러분이 현실의 고난을 감당해요. 사랑받는다는 느낌,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삶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지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은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요. 얘기해 볼까요? 당신의 환경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환경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이 힘들게 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아내가 힘들게 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약해졌을 때 외로워지고, 그 외로움은 나의 인생을 무겁게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얼마나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얼마나 좋은 직장을 주셨지? 대기업이야, 중소기업이야?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더 멋진 외모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론이 다 미달이에요. 미달.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속삭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집안의 통장에 돈이 점점 줄어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픈데도 아직 고쳐주시지 않는 거 보니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거구나. 정말 내가 더 좋은 직장 못 들어간 거 보니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측정할 때 기준은 뭐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측정의 기준이요, 확신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거 별거 아닌데?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를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공격과 하나님의 가장 원수에 속했던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가 못 박혀 피를 흘리는 장면 하나 볼 때 찔끔 눈물 하나 흘리고 다시 돈보다도 못하고 권력만도 못하고 쾌락만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던지는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나를 누군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정말 믿을 때 그 다음 것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사이가 있습니다. 그 자식이 부모를 보면서 나는 당신의 자식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대고 돈을 준들, 거기다 대고 공부를 시켜준들, 거기다 대고 뭘 도와준들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가장 근본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서야 거기에 하나님의 돈에 복도 주시는 거고, 권력에 복도 주시는 거고, 일상에 복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니 관심 정도가 아니라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이든 상관없어, 그저 나에게 돈이나 주시고 권력이나 주시고 내 문제나 해결해 주시오 한다면은 그거는 가장 악한 죄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2절입니다. 2절.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 있습니까? 이 믿음 있습니까?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1절을 거슬러 다시 올라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우리 쪽 조건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데에 조건이 2개 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불러주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취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자녀로 삼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쓴 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원수요, 나는 죄인이요, 진노의 대상으로서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로서 그저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게 오셔서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만들겠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자녀다, 이렇게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쪽에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걸 가리켜서 성경은 굳이 조금 유식한 단어를 써보자 해서 만든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서 자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 해봅시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옆 사람 같이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 돼야 책임져 주고 내 자식이 돼야 공급해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모든 붙들어 주심과 인도하심과 복 주심을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게 2절이에요. 2절. 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이 2절 속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한일서의 수신자들, 요한의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은요,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황제 도미티안이 이시스 신의 숭배자였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경배해라.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요. 우리의 큐리어스,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이 어떻게 합니까? 박해합니다. 그 박해 때에 사도 요한이 여러분 반모섬에 가잖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 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도미티안 황제 때 유배를 간 거예요. 반모섬으로. 지금 이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리스도같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은 분명히 얻은 게 맞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완전하게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복락의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신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신약 성경에서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제시한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이런 성육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따라합시다.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따라합시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가 이 지구상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만 그것은 천국처럼 완성된 완전한 복을 경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좋은 것을 경험합니다만 때로는 세상의 고난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만 때로는 세상이 주는 아픔도 경험합니다. 내가 이리 범사의 형통이 확 열리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내 범사에 막힐 때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안 돼?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돼? 오해할 거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그게.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힘겹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뭘 바라봅니까? 미래를 바라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종말을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님처럼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게 될 바로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자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봐요. 신자는요,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현재를 열심히 살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살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함께 살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날을 더 영광스럽게, 그날을 더 복되게. 그래서 제발 우리 교인들은 돌아가실 때 할렐루야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김알람 박사처럼 나 죽을 때 장송곡 틀지 말고 행진곡 틀어라. 왜? 내가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데 행진곡 틀어라.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고난도 겪고 아픔도 겪고 환난도 당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고 나의 최후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후는 이미 보장된 최후입니다. 어떤 최후입니까? 영생의 복락의 최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후는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행복의 최후입니다. 우리의 최후는 여러분 승리가 보장된 최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웃으면서 기쁘게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자? 현실에서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거룩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며 살자. 여러분,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됐는지를 잠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요, 영과 육은 관계없다예요. 영과 육은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면 에이 틀렸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해 볼게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말하면 신앙과 생활은 관계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짓는 죄는 신앙에, 구원받은 나의 신앙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본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내가 현실은 어떻게 살아도 좋다예요. 어떻게 살아도 좋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물론 두 극단이 나옵니다. 아예 금욕주의가 나오든가 아예 쾌락주의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쾌락주의예요. 내 생활은 나의 신앙과 관계가 없어. 내가 육신으로 간음을 하고 육신으로 무슨 죄를 짓더라도 내 구원받은 영혼에 절대 영향을 줄 수 없어. 그러다 보니 어떻게 살아요? 더럽게 살아요. 문제는 더럽게 살면서도 이들은 그걸 죄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항상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합리화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 구원받잖아요. 칼빈의 예정론이잖아요. 성도 견인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 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얘기지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차피 우리 천국 갈 사람인데 아무렇게나 사는데 무슨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이 말합니다. 정말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이 얘기는 뭐냐? 현실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수준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전체를 볼 때는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조건, 자세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어떠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친밀하게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삽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 오늘은 비록 고난이고 오늘은 아프지만 내일은 더 좋아져.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할 그 종말의 삶은 나에게 큰 영광이야. 이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특징 마지막은 내 생활을 그래도 좀 더 깨끗하게 살아보자, 애쓰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그 깊은 교제 속에서 마음은 늘 평안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쾌락으로 자신들의 행복을 사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만, 사귐 속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확신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일이 잘 안 되고 몸이 아프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주장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소망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웠습니다. 오늘 힘들었습니다. 오늘 아팠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고 그 다음 날은 더 좋아질 것이고 주님 만날 그날은 가장 영광스럽고 완전한 영광이 나에게 임할 것을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에게 이제는 그 소망 가진 자답게 매일매일 성화의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생각이 더럽습니다. 아직도 내 언어가 거칩니다. 아직도 나의 선택이 주님 중심보다는 내 욕망 중심일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 모든 걸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